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2022년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이 시간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든 범사에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 to His side. With the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116편 우리 3절로 우리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는 삶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은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 결핍,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결국 자기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요, 매번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그 박탈감, 연약함을 늘 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가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공허함, 허무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의 인생이 매일 이렇게 불행해진다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이 이 동창회 같은 거를 다녀오고 또 계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녀오면은 괜히 시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임에 가면은 항상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에게 뭘 받았다, 아니면 뭐 얼마를 벌었다, 뭐 누가 승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참 굉장히 초라함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그래서 동창회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한 접하는 그런 소셜 미디어를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카페인 우울증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 카페인 우울증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카페인이 뭐 그 커피에 들어있는 그 카페인이 아니라, 그 카는 그 카카오 스토리를 얘기하고요, 그 펜은 그 페이스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는 그 인스타그램. 그래서 그 첫 자를 따서 이 카페인 우울증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요즘에는 자랑할 공간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그 카카오 스토리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러한 선물을 받았고, 자기는 이러한 걸 먹었고, 또 이러한 것을 갔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픈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요, 참 우리는 부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질투감도 느끼게 되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내 인생은 과연 뭔가, 나는 왜 저런 걸 받지 못할까, 괜시리 자기 삶 속에 이러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져봤자 얼마나 더 가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이것을 덜 가졌느니 더 가졌느니, 행복하니 불행하느니, 굉장히 유치하지만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유치함을 통해서 자기를 확증받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유사이래로 우리 미국에 사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를 들어보면, 한국은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풍족한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성적표를 보면은요, OECD 36개국 중에서 30위로 굉장히 낮은 편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6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굉장히 모든 환경들이 옛날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이렇게 행복도가 낮은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사회적인 기초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어떤 사회가 정한 기준, 그리고 남이 정한 기준, 남을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타인에게 있어서 평가를 받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됐고요, 남과 항상 비교되고 평가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즐거움, 깨닫는 그러한 기쁨, 알아가는 그러한 그 보람, 이러한 소망,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 항상 경쟁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지만, 그리고 내 등수가 더 올라가야지만, 내 점수가 올라가야지만 내가 기쁨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러한 경쟁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 주변 사람들이 경쟁자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없었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던 것,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특별히 자원을 이렇게 수출하고 또 뭐 어떠한 나라가 땅덩어리가 큰 그러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원도 없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국가 경쟁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렇게 겉으론 굉장히 모든 것들이 발전되고 진보되었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희같이 이렇게 이민 와서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서 이곳으로 왔지만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러한 이 경쟁의식, 또 어렸을 적에 받았던 남을 항상 인식했던 그러한 사고의 틀을 벗어 던질 수가 없기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또 이 땅 가운데 정착하는 데 있어서 다른 민족보다 월등하게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정착을 했지만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차이를 볼 때에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그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지만 그 실패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는 그 실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 여기보다 큰 부담감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광고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삼성에서 광고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광고를 하더라고요. 항상 1등이 되어야만 된다. 1등만 기억하는 사회, 그리고 1등만 대접을 받고 또한 금메달만 인정을 받고, 정말 그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은메달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그게 바로 이 대한민국의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이 미국은요, 한 예로 이제 창업 같은 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이나 새로운 그런 벤처 기업들이 계속 이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거기 나타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요, 모든 이러한 그 IT 기업들이 한 처음 스타트업을 할 때는 95%가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의 모든 이 IT 쪽으로 이 미국 기업이나 또 미국의 수많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그 실패한 사람들에겐 그게 위로가 되고 또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러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이 실패조차도 그거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가치 없다라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은요, 실패한 사람들의 경험을 오히려 값지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실패를 했지만
또 그 사람들은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은요, 그런 실패를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실패한 사업보다는 그 실패를 했던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을 공격하고요, 또 그 사람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한번 실패한 사람은 영원히 그 사회에서 그래서 낙오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요, 뭔가를 시도를 해보기도 전에, 그리고 많은 그러한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정말 좋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지만 뭔가를 새롭게 창업하고 도전하기 전에요, 실패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한번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나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고 시도도 못하고 문을 아예 열어보지도 못하고 꿈을 접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여기 미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 공무원, 국가고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젊을 때부터 벌써 어떠한 도전보다는 안정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추구하는 것은 안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도 개인적으로 실패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자기 인생 속에 실패하면은 자기 인생을 평생 비관하면서 자기는 실패자라는 그런 굴레를 씌워놓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실패한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러한 사회고 또 성숙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감사는요, 이러한 자기가 연약할 때, 자기가 부족할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댈 수 있는 곳, 또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즉, 실패하면은요, 우리의 설다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실패를 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그러한 장소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들이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공간,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서로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요, 억지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우리 속에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가 막 의지대로 억지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절대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은요, 그 정말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 속에서 쉽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환경,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떠나보내며 그리고 또 내가 원치 않은 그러한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은요, 정말로 그런 환경을 우리가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그러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한다? 사실 우리가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정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한다든지 또 판단하다든지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더라도 16장 2절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갔지만 욥이 느끼기는 정말 그 피해 당사자인 욥이 자기가 그 친구들의 위로를 그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뭐냐면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6편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겠는데요, 이 다윗은 오늘 그 3절에서 자기 인생을 몇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올의 고통이 뭡니까? 이 지옥을 얘기합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환경 속에서 이 환난과 슬픔 속에서 너무 힘들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그의 청년 때 인생은 대부분 매일 이랬습니다. 매일 그는 쫓겨다녀야 됐고 때로는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이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요, 그러한 사람 때문에 비겁함을 스스로 선택해야 됐고, 그리고 또한 이 블레셋에 투항할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자 정말 미친 체 하면서 침까지 흘려가면서 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될 그러한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순간순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이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면체로 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통을 쉽게 고통은 이렇다, 고통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암이라는 질병,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평생 담배를 피더라도 폐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입에 정말 담배를 한번 대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러한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통사고 같은 거를 볼 때도 자기는 조심해서 운전을 했는데 그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제3자의 사고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장애를 입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고요, 또 살면서 장애를 입어서 평생 불편한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 추수감사절에 자주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제 딸도 26만 8천분의 1 정말 희귀한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그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것이고 누가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저의 인생이고 저의 삶이기 때문에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요, 제 고통이나 제 아픔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아픔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제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왔고, 그리고 또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고, 나름대로 어떠한 그러한 플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아이를 낳고 나서 제 모든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을 저는 늘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저의 인생 속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땡스기빙 이 시즌이 다가오면 제가 이때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제 딸이 이 땡스기빙 때 처음 4년 동안은 매번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이 감사절에 대한 그러한 기억이, 특별히 미국 와서 느꼈던 그러한 추수감사절의 기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날에 저한테 감사하라, 아무리 뭐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병실에 누워있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저의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이 목회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한편으로 뭐냐면은요, 굉장히 어떠한 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요, 뭐 헌금이 들고 사람이 떠난 것, 숫자가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아팠던 건 뭐냐면, 그 한 사람과 저와의 그러한 관계를 맺기까지는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가정을 염려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많은 그러한 관계들이 오랫동안 세웠는데요, 한순간에 그 관계가 그냥 단절돼 버렸다는 그러한 그 상실감, 허무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위로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저희 교회가 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모든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또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요, 이러한 고통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 이것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말하거나 또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통의 문제,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려운 이 복병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우리 삶 속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통은요, 우리 삶 속에 저주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 오늘 여기 다윗도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둘러있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런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오늘 하나님 앞에 그는 나아가서 그 인생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달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요, 어떠한 그 고통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내가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복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원망해서 그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오늘 우리는 그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은 실패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고통을 바꾸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과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 아이의 아픔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약한 아이를 데리고 이 땅에 미국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누군가 한 사람 저를 전적으로 도우면서 같이 할 그러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은요, 내 힘으로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요, 정말 이러한 이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했지만, 환난과 슬픔을 만나서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오늘 순전한 자를 지키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후대하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가 마지막 이래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 그건 뭐냐면 인생의 문제를 그가, 인생의 이 고난과 환난을 그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참 그걸 떠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그 마음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고통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이 공간을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인식할 때는 실패로 인하여서 자기가 설 수 없는 그런 이 좁은 공간에서 위태위태한 그런 낭떠러지 같은 삶 속을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두려움 속에서 지켜봐야 됐다면은 이제는 그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그의 관점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어떠한 일들이 잘 풀어지고 원하는 것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삶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 속에 주어진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요, 또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석하고 풀어나가고 올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갚을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는 믿음의 성숙한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서원을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좋은 만남들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모든 것, 이것이 참된 그러한 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자꾸 망각을 해요. 처음에는 막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도 뭐 우연이겠지, 그때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뭐 좋은 것, 약을 잘 먹고 좋은 병원에 가서 제때 타임 맞게 고쳐서 그렇지.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일본의 위대한 그러한 이 문학가이기도 하고 이 크리스찬 그러한 그 작가이기도 한 그 미우라 아야코 그분의 얘기. 그분이 은혜에 익숙한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책을 썼잖아요.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연약할 때,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와 함께 해줬던 그 한 남자,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이 사랑으로 발전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살면서 살을 부딪히며 늘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지고요, 그 나중에는 그 처음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나 고맙고 뜨겁고 그것이 감사했는데 살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은혜와 상처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상처를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든 건 뭐냐면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과 환경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환경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삶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그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이 추수감사절 기간을 통하여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평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되기를, 또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귀한 날, 정말 매일매일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아버지 그 감사를 우리 삶 속에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우십 교회도 하나님 정말 좋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감사의 제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표현했는데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들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친교와 다양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드린 우리의 모든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영상에는 나오 있지 않지만 찬양과 또 특별한 간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이 추수감사절 기간을 통하여서 서로 좋은 그러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결혼 50주년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권성철 집사님 가정이 특별 좀 간증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후 3시에 우리 교육관에서 감사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에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제3년 선교회 회원들이 도와주셔서 이 지역에 홀로 사시는 그러한 이 독거 노인들에게 한 70여 분, 또 저희 교인들 해서 한 80개의 그러한 이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전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또 우리 12월 달에는요, 우리 이남 선교회가 주관으로 12월 14일 날 이 지역에 있는 홈리스들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구제팩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 구제백 한 500개 정도를 만들 거란 계획인데요. 늘 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특별히 또 우리 제2남 선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지역의 연약한 자들을 돕는 또 섬기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또 추수감사절 기간 중에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우리 새벽기도회가 없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렇지만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정상적으로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새벽기도 스케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마다 연말 특별 모임이 있는데 우리 제1남 선교회는 12월 12일, 제2남 선교회는 12월 19일, 그리고 다른 선교회들은 또 이렇게 정한 날짜가 있는데 제가 아직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2월 중에는요,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고찬아 선교사님, 또 이정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그러한 이 선교 헌금을 또 하고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포 키즈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또 연말이 되고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귀한 또 행사인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영진 집사님, 또 김기래 권사님, 우리 아드님 우리 결혼식이 우리 한국에서 11월 26일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보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또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식탁 울타리장 모임이 12월 17일 날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헤아려 보기를 원하고 삶을 또 건강하게 해석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병석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